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봉사의 자리에서 섬기는 은혜를 받았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며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깨달음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청지기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은사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이 이미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은혜, 사모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많은 신앙적인 개념과 단어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단어이며 개념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등장합니다.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여성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모함이 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가? 마리아의 신앙과 삶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잘 간직하는 그런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27절에 보시면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가 있는데, 마리아라는 여성에게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다가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라신 곳,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나사렛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렇게 유명한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시면 그 당시 나사렛의 인구가 한 4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명의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한 여성 마리아에게 천사가 다가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28절 말씀,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전해준 메시지가 무엇인가?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갑작스러운 천사의 방문을 받고 오늘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런 인사도 있습니까? 왜 제게 다가오셨습니까? 깜짝 놀라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천사가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28절과 30절에 두 번에 걸쳐서 천사 가브리엘이 오늘 마리아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은혜 받았다, 은혜 입었다. 같은 비슷한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는 수동태이고 하나는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과 경건함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어서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얘기 뭡니까? 은혜를 받았다. 그 얘기 뭡니까? 너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너를 보시고 너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도구가 된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 동시에 그동안 그렇게 사모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인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선택받았습니다. 그동안 사모하고 기도한 대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임에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생, 하나님이 보셨어요. 마리아가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이고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시간이 무엇인지. 지금 약혼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리아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가 나타나는가? 2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으로 채워주신다. 그런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은혜야. 이것이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리라, 구원자를 보내주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메시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의 역사를 얻게 되리라. 이게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여 평안할지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거야.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대하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로부터 받고 싶은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선물. 이미 우리가 많은 은혜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은혜, 오늘 마리아의 영성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은 주님 내 안에 다시 오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 내 안에 다시 오셔서 혼란과 혼돈과 어둠과 갈등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할 은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31절 말씀 보십시오. 31절 제가 봉독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은혜 받은 자여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에는 1장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가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전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약혼자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줘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천사가 오늘 마리아에게, 마태복음 1장에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임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진 일이야.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의지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된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이 구원자 예수를 통하여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를 잉태할 것이라고 메시지를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마리아가 내가 기대했던 은혜는 이 은혜가 아닌데, 내가 사모한 은혜는 이 은혜가 아닌데, 아니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34절 말씀 보실까요? 마리아의 그 안타까운 마음, 당황하는 마음.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나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하고 예수 하나님의 구원자를 내가 출산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성령으로 잉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리니 태어나는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오늘 천사가 오늘 이 마리아에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누가복음 1장 45절에 이 마리아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내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아멘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근심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야. 네게 반드시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마리아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를 보면은요, 아직 지금 자기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6절 이하를 보면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결정하셨으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이루신다면 아멘,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비천한 여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능력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마리아의 영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신앙의 역설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반드시 역설로 나타나요. 믿을 수 없는데 믿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성적으로 깨닫는 것,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그것만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심령의 변화도, 내 삶의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
영국의 제임스 심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에요.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본인이 수술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그 수술받는 환자의 고통과 두려움, 공포를 어떻게 하면 덜어줄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이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적으로 언제 확증을 얻는가 하면 빅토리아 여왕이 왕자를 낳을 때 클로로포름을 사용하면서 아주 고통 없이 출산하면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경이라는 이 칭호도 받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 가운데 참 편안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분이 노년에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질문했어요. 선생님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클로로포름, 이거는 마취제,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제임스 심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발견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발견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발견.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실제를 믿는 거거든요.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내 삶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감당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탄절에 사모해야 할 은혜, 고백해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감당케 하시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체험도 하시고 변화의 체험도 하시고 새롭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부분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36절 보십시오. 천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요. 내 친척 엘리사벳 알지? 그는 나이가 많아지도록 임신하지 못했는데 임신했어. 벌써 6개월이나 됐어. 여러분, 엘리사벳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의 어머니거든요. 누가 이렇게 임신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엘리사벳을 봐라.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생각해보라. 그러자 마리아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요절 3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메시지를 주고 오늘 마리아가 마지막에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믿습니다. 제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여종입니다. 저는 주의 여종 계집종이오니, 저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저는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너는 예수의 어머니가 될 거야,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높임받는 인생이 될 거야. 그런데 마리아는 정작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저는 여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종인데 저는 말씀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준비하고 갖추어야 할 영성이 무엇인가? 오늘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더 낮아져서,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함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믿음의 영성이고, 이번 성탄절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말구에 오신 예수님처럼 더 낮아져서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낮은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여러분,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은요, 순종의 방법이 나와요. 내가 낮아지면
내가 더 겸손해지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높아지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는데 이해가 안 돼. 합리적이면 순종하겠는데 합리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자꾸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할 때가 많아요. 손익계산을 할 때가 많아요. 이익이 되면 내가 순종하겠는데 보니까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손해볼 것 같아요. 오늘 마리아처럼 이렇게 가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텐데, 비난할 텐데,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임신을 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계산하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저의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 마리아의 믿음과 그 순종을 우리가 딱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려고 마음 먹으면요, 그 핑계댈 이유가 수십 가지나 돼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말씀인데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결국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맡기겠습니다. 딱 믿음으로 결정하면요, 낮아져서 오늘 마리아처럼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내가 좀 더 낮아지면 좋겠다. 내가 사랑하면 좋겠다. 내가 좀 용서하면 좋겠다. 주시는 메시지 딱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미국의 찬양 사역자 가운데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젊은 시절에 동성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의 삶이 거룩하지 못해서 동성애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불안과 두려움과 그 무기력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견딜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지으셨다면 나는 이 문제를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좀 나를 건져주세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고 맡겼어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만들 때, 음악을 연습할 때, 피아노 곡을 연습할 때 그 피아노 앞에 성경책을 늘 펼쳐놓았어요. 시편의 말씀을 펼쳐놓고 연주를 하면서 음악을 만들면서 말씀을 계속 읽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는데 그가 딱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나의 연약함도 나의 허물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다 씻어주시는구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거야. 이런 마음과 고백과 체험을 하면서 그가 그렇게 힘들어 끊고 싶어도 끊지 못했던 동성애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러 찬양곡을 가사를 쓰고 곡을 썼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곡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곡이에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여러분, 이분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에 자기 인생을 맡겼어요.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니까 어느 순간에 그 허우적거리던 그 늪에서 자기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 수렁에서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지만 말씀을 의지하니까, 말씀을 따라가니까 말씀이 나를 건져주셨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내 안에 주신 말씀으로,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탄은 은혜입니다. 성탄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기적입니다. 이 성탄절에 마리아의 믿음과 영성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평안케 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복된 성탄절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